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무척 추우신데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2주 쉬었더니요, 여기가 좀 낯서네요. 예. 글쎄요,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요, 움츠려드는 그런 계절인데요.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이 공부에 원을 가지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 목적이 정말 대단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요. 예. 사실은 이런 추운 이런 역경계가 없으면 이 공부의 그 당위성이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올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불교에서도 보면 목적은 우리가 고를 면하는 거잖아요. 고진멸도인데 실제 고통을 여의기 위해서 그 고통이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고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국은 이게 고가 없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인류의 어떤 분보다도 가장 많은 것들을 복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신 것은 태어나셔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어머니를 잊으셨단 말이죠. 그래 어려서 자라면서 그 이모의 그 손에 의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셔서 자라셨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의 그리움이라든가 그 어머니 보고 싶은 그런 그 고통이라는 게 어쩌면 일대사 이 우리가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정말 진하게 가지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일대사를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한 생각 속에서 결국은 출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도를 이루신 계기가 되셨는데 또 우리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는 어쩌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부터도 많은 조사님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현실에서 보시면 나를 하나 깨쳐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셨다. 역대 조사님들이라든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한 사람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깨쳐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존재하셨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요, 이 공부를 정말 일심으로 꼭 금년에 도반님들 크게 이루셔서요, 완전한 구경에 이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6조 단경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6페이지요. 106페이지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해능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도반들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가지고 근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정과 해가 서로 다르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로서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니 해가 있을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있을 때 해가 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 뜻을 안다면 정과 해를 함께 공부합니다.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선정에 들고서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선정과 지혜가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법에 두 개의 모습이 있으니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속은 좋지 않아서 공연히 정과 해가 있다고 하지만 정과 해가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정과 해는 평등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게요, 정과 해를 이루는 거잖아요. 정과 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몸과 나라고 그러는 게 몸과 마음 나라는 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쪽 우리 자성으로 돌아가면 자성에도 정은 몸이요 해는 마음이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과 해라고 그러는 것은 즉 우리가 견성해서 우리의 자성, 불성, 본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없으면 내가 없고요. 마음도 없고요. 몸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또 몸도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과 해는 여기서 말로 우리가 언어로 어쩔 수 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정과 해로 나누지만 정과 해는 하나예요. 정과 해가 이미지로는 다르죠. 정은 고요함을 이루는 것, 삼매에 드는 것. 해는 고요함에 이뤄서 그 고요함에서의 반야라고 그러는 본능, 작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정이 없으면 해가 있을 수 없고 해가 없으면 정도 있을 수 없다. 예. 마치 지금 저 촛불이 있어서 저 빛이 있거든요. 저 초의 몸과 불은 몸이잖아요. 빛은 반야거든요. 밝음을 뜻하거든요. 그게 즉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한 몸이죠. 나눌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거는 결국은 자성을 깨치는 순간에 자성의 반야와 몸이 동시.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보시는 순간에 이게 처음에 보실 때는요, 뭐라고 할 수 있는 보되 본 바 없고 알되
안 바 없는 그 하나의 경계. 이거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고 안다고 해도 틀리고 모른다고 하면 더 많이 틀리고 더 틀리고 이러듯이요. 근데 이게 한 번은 우리가 이 공부하는 분상에서는 한 번의 체험은 분명히 있거든요. 딱 한 번의 체험이거든요. 그 한 번의 체험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사실 그 체험을 한 번도 못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거든요. 생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거든요. 살았든 죽었든 언젠가는 우리 인류가 모두가 꼭 이거 하나만은 꼭 확인하는 것. 그게 즉 영원한 나의 불생불멸의 본래 참나이거든요. 그게 진나이거든요. 오직 그거는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고 언제나 그거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없다 있다를 초월해서 높다 낮다도 없고요. 크다 작다도 없고요. 그거는 시작과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크기로 얘기한다면 삼천대천 세계를 다 집어넣고도 여유가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한 그게 즉 우리 인류의 모든 분들의 본래 근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요 그냥 나라고 하는 개념 개체의식에 의해서 욕망, 욕심, 끊임없이 분별망상에 의해서 서로 뺏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우리 인류가 모두가 지금 저렇게 다투고 있는 거고요. 아비지옥같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이걸 보시면은 참 조금만 이 공부해서 눈 뜨고 보시면요. 도마님들 이 세상은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고요. 이 세상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또 이 세상은 나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웃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요. 가족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요. 내 조상이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는 공생, 공영, 공존, 공업, 공식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너와 내가 절대 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요, 깨어보면 이 세상에 나 아닌 게 없다고요. 저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조차도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몸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질병이 와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 자연의 이 공기 하나조차도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다요. 근데 우리는 저놈이 없어서 내 걸 뺏어가고 저놈과의 경쟁에서 저놈이 없어야 저놈을 이겨야 그렇게 치달려가는 그 착각 망상에 지금 우리 인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이 공부를 하고요. 이 육조당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요. 그래.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극락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는 그걸 등지고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공부 조금만 해보면 알거든요. 그 인과성이라는 게요. 인자가 그렇잖아요. 큰데 밖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제한되어 있는 큰, 우린 대인인데, 갇혀가지고요. 그 틀 속에, 입 속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있어서 저게 있고 저게 있어 이게 있듯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등지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이고 불안, 초조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그러는 관점에서 수없이 취하지만 취해본들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10 가지면 만족할까 하지만 또 100이 욕심이 또 생기고요. 100을 가지면 또 1000이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빠르시지 않나요? 정말 빠르시잖아요. 벌써 2025년도 벌써 한 달 넘어갔죠? 예. 40일 가깝게 벌써 지나갔거든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요. 저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농본사회니까요. 지금처럼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수단이 있으면 말을 타고 가는가, 구르마를 탄다든가 뭐 이런 것일 텐데요. 그 어느 마을에 어떤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침이면 일어나서는 그 말을 타고는요 어딘가 그렇게 매일같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아침이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보시면서는 저분은 그렇게 일이 많은가 보다 할 일이. 그리 바빠서 저 말을 타고도 저 끊임없이 저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을 타고 달려서 어딘가를 갔다가 저녁에 늦게 돌아오신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이웃에서 그 말을 붙들고 그 선배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디가 그렇게 바쁜 일이 많으셔서 그렇게 말을 타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가서 달리셔 늦게 들어오시는데 어디가 그렇게 할 일이 많고 어디가 그렇게 많이 바쁘신가요? 그랬더니 그 말에 앉아있는 그 선배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저 모르겠어요. 저 말한테 좀 물어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 어딘가를 그래서 소리를 내니까 등에 앉으면 말이 끊임없이 달렸다가 저는 늦게 다시 돌아오는데 말 따라서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이요. 정신없이 치달려가서 사는데 열심히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정확히 과연 알고 가는 것일까요? 우리 끊임없이 바쁘거든요. 눈 뜨면 그냥 치달려서 달려가는데 그렇게 일평생 365일도 못 살잖아요. 그렇게 세월은 빨리 가는데요. 이게 결과를 보면 무엇인가 이뤘 따라오지만 나이 들어 몸도 아프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들었던 사람, 그 고마웠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면서 그 무엇인가 그 허무한 그런 외로움, 아쉬움, 그리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쌓여가는 것들이란 말이죠. 인생 살아가는 게.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언젠가는 가겠지 하는 그 초조한 불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꼈던 것들이라 하더라도 터럭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것은 가름하시잖아요. 애지중지해 본다고. 내가 혼신을 다해서 그 보석이나 뭐 문서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걸 일생 동안 모았지만 그 또한 같이 갈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것이 나의 가는 길에 어떤 보장해 주는 것도 결코 없고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 목숨 바쳐서 사랑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결국은 갈 때는 같이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분들이 내가 가서 헤어지지만 다음에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깜깜하게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공부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이거 하나 확인하면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망상과 착각과 그것이 그냥 한눈에요. 여기는 시분, 광분 이것조차 사라져버려요. 시간과 공간. 시분, 분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광분, 공간, 분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분별만 사라지면 그대로 그냥 이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이대로 실상이에요. 이 현상 이대로가 실상이라고요. 여기다가 무엇인가 터럭 하나 덧붙이지 않는 이대로, 지금 이대로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무엇인가라고 지금 빼고 더하려는 그 습관 때문에 지금 이걸 확인 못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대로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도반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통으로 보십시오. 통으로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요즘에. 통. 우리가 이게 뭐예요? 생각념자, 일념지, 무량겁, 념, 전념. 다시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전념. 통으로 보라는 말씀에 분별하지 말고 전념으로 보면, 전념하면 우리는 사성제, 고진멸도 이게요 어떻게 보이냐면 고 속에 진멸도가 똑같이 집 속에 고멸도가 그게 그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수행하면서의 삶을 사시면서의 하는 게 우린 육바라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육바라밀. 근데 육바라밀 자체도요. 보시바라밀 속에 5개 바라밀이 보시바라밀 속에 들어있고요. 지게바라밀 속에 5바라밀이 다 들어있고요. 정진바라밀 속에 5바라밀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그러냐?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8정도인데요. 바르게 보시는 거거든요. 바르게 보시는 게 뭐예요? 파사현정이잖아요.
바라게 보시는데, 근데 8정도 안에도 정견 안에 7가지 다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통으로 보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전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시는 그 우리가 구경에 도착해서 돈다. 지금 이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이 현상 이대로, 이게 이대로 실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정말 면밀하고 면밀해서 여기에 터럭 하나 의심이 붙을 곳이 없으셔야 돼요. 그냥 눈 뜨면, 눈 감아나 눈 뜨나 꿈을 꾸나 잠을 자나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고요. 이게 근본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과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드러내려니까 이렇게 정과해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이 경전에서는 견성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견성이 즉 정과해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직 견성만 얘기할 뿐이다. 예. 그러니까 84,000 경전 자체도 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러면 이 견성을 확인하면 84,000 경전 또한 놓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예. 그러면 뭐가 되냐? 그대로 이게 경전이 돼야 돼요. 그대로 경전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대로 경전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는 경전이 84,000가지만 있나요?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여기는요. 끝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모양 없는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소리 없는 소리를 언제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그치 당연하지, 이게 의심이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6조 단경만 하더라도요, 대단한 게 우리가요, 이 공부한다는 게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경이란 경률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조 스님이 말씀하신 이게 다른 경우는 논이라고 얘기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 경으로 표현은 역대 조사님들의 어록은 거의 많지 않으시거든요.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의 버금갈만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래, 우리 인류가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엄청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옛날에는 이거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아니요, 꿈도 못 꾸는 게 아니라요, 제가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유명한 이름난 그런 그 선지식이 있다고 해서, 큰 스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막 큰 맘 먹고 벨르고 벨려서 그 스님 한번 친견하러 법문 들으러 가려고 그러면요, 버스를 타고요, 또 뭐 차를 몇 번 갈아타고 해서 보통 7, 8시간씩 갔더랬거든요. 옛날에요. 저도 한번 그 소문을 듣고요, 어떤 도반과 한 분 큰 스님을 하러 뵈러 그 법회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한 4번인가를 갈아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산속에 걸어서 또 한 시간 넘어서 걸어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더랬거든요. 눈 밟으면서 올라갔는데, 그 법문 들으러 각지에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 법당에서 축기도 하고요. 앉아 기다리는데 그 스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법문하시려고 준비하고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셔서 법당에 앉으셔서는 그 차를 갖다 주시니까 계속 차를 마시는데 한 잔 마시고 나서 조금 더 마시니까 또 그 스님이 시봉하는 스님이 또 차를 부어드리니까 또 마시고 그래서 한 20분 이상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만 계속 마시는데 그러고 앉으셨다가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법회를 마쳤느니라 법문은 다 했느니라 그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죠. 차 마시는 것밖에 못 봤는데 법문 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시봉하시는 스님이 내려가시니까 스님께 아이 스님 그러셔도요. 말씀은 하고 내려가셔야죠. 그러면서 또 3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서 계시는 데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법당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또 차를 마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법문이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 삶 자체가 바르게 사는 게 법문이다. 따로 법문 있는 게 아니다. 자, 잠자고 밥 먹고 똥 싸고 그것만큼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는데 그것만큼 법문이 니들 그거 아냐? 이렇게 법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몇 마디 하시고 내려가시는데 야 뭐야 이게 지금 도대체 법문이라는 건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7, 8시간 여기까지 이 눈 밟고 왔다고? 돌아오는데 아휴 여기까지 이 허풍 팔아서 열 받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요. 춥기는 하지. 버스 타고 오면서. 열 받고 왔는데 그러니 그 다음에 다시 갈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됐던 거 아닌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승가가 존재했고요. 불교가 존재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제는 법문이 넘쳐나는 시대가 왔거든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요.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이 공부를 못 만났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옷과 같은 금 같은 시간인데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올 수가 없는데 이걸 헛되이 보낼 것인가? 요즘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침에도 잠에서 깨면 그냥 옛날 같으면 누워서 뭐 좀 꾸물거리고 뭐 좀 다시 잠하고 또 이러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뻘떡 일어나서 앉아서 네. 할 일이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말이에요. 유럽 쪽에도요. 명상이라고 그러는 소위요. 그런 그게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공부가 세계가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기되어 있잖아요. 전부요. 넘쳐나니까요. 그게 어쩌면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맛을 조금만 알면 우리 도반님들이 이 추운 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수고스럽게 오시는 그 마음이 이 맛을 아시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 인류가 확산되고 확산된다면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이니까요. 이미 우리 대중화 된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요, 지금 여기서 구원이 있는 거지 죽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구원이 있는 거죠. 영원한. 여기서. 그렇다면 제가 아침에도 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아마 10년 후쯤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 재가에서 이런 법회를 여는 것이 아마 굉장히 확산될 거로든 기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드는 것,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져서 우리가 인류가 정말 행복하고요, 아름답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류의 영원한 어떤 그런 그 안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진리가 이 땅에 실현되는 머지않았다고 이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분명히.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아니, 뭐가 지금 부족하나요? 물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넘쳐나는 세상인데요. 그런데도 뺏고 다투고 끊임없이 모자르는데 굶어 죽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정과 해를 다르게 보시지만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결국은 이거는 너와 나를 둘로 나눈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나눌 수 없는 하나다. 동체다. 우리는. 그러면 상대를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이웃을 우리 집같이 생각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서로 공존이 함께 이루어진다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보시면요, 끊임없이 뭐예요? 이 공부하는 과정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누시잖아요. 나누면 걸려서 결국은 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장애가 돼서 이 공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는 엉뚱한 길로 가시거든요. 여기서 지금 얘기했듯이요, 우리는 이 정과 해라고 그러는 이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정진하는 이게요, 요 깨어있는 마음은 이걸 한번 눈 뜨면 여기에 제절로 또 여기에 무슨 용 쓰거나 조작하거나 뭘 덧붙이거나 이러지 않아도요, 그렇게 체절로 묘하게 정말 신비롭거든요. 여기에 삶에 펼쳐지는 그 자체가요, 정말 진공묘 그대로 진공묘이거든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여기다 터럭 하나 빼고 더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그래서 즉 현상이 그대로 실상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아는 대로
내가 용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 쓰는 거잖아요. 한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한 마음에. 내 마음이 있으면 법이 막 펼쳐지거든요. 세상이 막 펼쳐지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왕 살 거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게 자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이 두 개의 모습이 없다. 안과 밖이 따로 있지 않다. 예. 예, 만약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정과 해는 평등하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논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앞이니 뒤니 하고 논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와 법을 더욱 내세워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일행삼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직심,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는 당장 이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예? 일행삼매. 예, 일행삼매. 가되 간바 없이 가고 오되 온 바 없이 오고 이때 있는 바 없이 있는 우리가요. 일행삼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했다는 그 생각. 예, 나라는 생각. 예, 이런 생각을 세워두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오신 바 없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또 가실 때도 가신 바 없이 그러다 보면 항상 언제나 여여하고 이려하게 그냥 여기잖아요. 언제나. 그죠? 그냥 언제나 이 자리예요. 가도 간 바 없고 오도 온 바 없고 이때 없는 것 같이 없대 있는 것 같이. 이게 말이 어쩔 수 없이 말은 어쩔 수 없이 50%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의 용어는 이 공부가 그러시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처음 듣는 사람은요, 도대체 이게 말이야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실제 이 공부는 아는 공부가 아니시잖아요. 이건 알려고 그러면 공부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이 공부하시는데 그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더 잘못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더 잘못되는 거라고요. 그럼 뭐냐? 알되 안 바 없이 듣되 들은 바 없이 이렇게. 그게 중독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불교는 불이 중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행삼매와 일상삼매. 내가 이때 없는 것 같이. 내가 그죠? 일상삼매와 일행삼매가 우리의 삶에 그냥 그 자체예요. 근데 실제 여기서 굳이 나눠서 일행삼매, 일상삼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또한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굳이 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얘기할 뿐이지 삶 자체가 여기에 통으로 전념으로 삶에 그렇게 살면요 참 희한한 게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탁탁탁탁 이렇게 맞듯이요.
지금 이 겨울이 이렇게 추우시잖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땅 밑에서 또 그 새싹이 올라와서요. 봄이면 새싹 그 꽃을 피우고요. 여름에 또 정말 오묘하죠. 그런데 저 이름 없는 풀 한 송이 저거마저도 기가 막히거든요. 저 어른 땅에서 그걸 비집고 나와서 지금 꽃을 피잖아.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아마 꽃이 나올 거요. 얼마 있으면 며칠 있으면요. 이와 같이 우리 삶도요. 그것을 벗어나려니까 문제가 있지. 그냥 그렇게 삶이 펼쳐지면, 그런데 그게요 의도적으로 할 때보다 의도적이지 않을 때가 더 자연스러워 가지고요 미뤄지는 게 없잖아요. 그때그때 해결돼 버리죠. 미뤄지는 게 없거든요. 영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희한하거든요. 와, 그거 참 희한하네. 그렇게 내가 요혼한 문제였는데, 처음 만난 사람도요, 처음 만났는데 어색한데 이 공복을 하시면 아마 어색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래요. 왜 그러냐? 상대는 왜 어색해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럼 그 사람도 여기서 녹아져 버려요. 그 참 희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상대도 닫혀 있더라도 그게 녹아서 열려지거든요. 내만 닫혀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겉돌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겉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다 내가 문제이지 저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든 건 다 내가 문제라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 허물을 보지 말고 그 허물을 돌려서 내 허물을 봤을 때, 내 허물을 봤을 때, 예, 내 허물을,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냥꾼이 사냥을 즐겨하셔서요. 그 사냥을 그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그 노루를 쫓아서 막 달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사찰 마당을 통해서 노루가 지나갔던 걸,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사출 마루에 스님이 한 분이 앉아 계셨잖아요. 스님, 지금 여기 제 그 노루가 하나 지나가는 걸 못 보셨습니까? 어디로 지나가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 예, 저는 사랑꾼입니다. 그래. 그러면 활을 잘 쏘는가? 네, 활을 잘 쏩니다. 그럼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잡는가? 그러니까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활솜씨가 별스럽지 않구만. 그러니까 스님도 활을 쏘십니까? 나도 활을 쏘지. 스님은 활을 쏘면 화살 하나로 많이 잡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화살 하나로 한 무리를 다 잡는다네. 한 무리를 다 잡는다. 그러니까 아니 스님, 세상에 그게 살생인데 하나도 아니고 한 무리를 다 잡는다고요? 그러면 자네는 지금 살생이라고 그랬지? 한 마리도 살생인데? 당신이 그 화살을 돌이켜서 염국문, 자기한테는 그 화살을 왜 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스님, 저는 결코 어떤 수를 써도 그 화살을 저한테 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당신이 화살을 돌려쏜 그 상대를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예요? 우리가 밖으로 치달리면 밖에서는 없어요. 못 구해요. 구할 길이 없어요. 되돌려서 내 안에, 모든 허물은 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화살을 나에게 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에고를 영원히 여여야 내가 참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장애 없이요. 그런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